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는 자의 특징,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한 그 물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자의 그러한 열매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여러분이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에 순종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또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성령 받은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또 말씀이 두 번 정도 크게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니 하늘로 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을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러한 많은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신앙의 여러 가지 핍박을 걱정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뇨? 예. 그러면서 저들에게 한 가지 특이한 그러한 그 제스처, 그 행동을 취했어요. 그 뭐냐 하면 저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크게 내쉬셨다.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을 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게.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재생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넣으셔서 크게 숨을 쉬어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신령한 육체의 부활로 부활하셨음을 저들이 확신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을 받으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보다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도록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그 확신, 이것은 바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부활절날 나타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확신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요한은 물로 회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기다리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과 능력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부활절날 나타나신 주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신 것은 자신의 부활을 직접 확신하도록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도마는 손으로 직접 손자국, 못자국을 집어넣어보고 창에 허리에 창자국을 집어넣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확증을 얻게 됐다 이겁니다. 그건 직접 몸으로 만져본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가장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멀리 인도에게까지 가서 인도에서 그 순교하여 지금도 인도에 가면 토마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받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은 바로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다 이거. 회개 침례예요. 예수님도 그 침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과 능력을 받는, 능력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압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오늘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오늘 이렇게 포천 수양관에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그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구주가 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아직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순교자적인 그러한 능력을 아직까지 그들에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다 순교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 받은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참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분분한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뭔 또 성령을 받으러 가느냐, 이걸 구분하면 돼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던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신 그 성령님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예? 다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왜 다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느냐? 이건 아니라 같은 성령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50일 동안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가 이 땅에 계셔서 약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총 며칠 만에 성령을 내렸습니까?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이죠. 여러분, 40일 동안은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럼 40일 동안 계셨죠.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만에? 10일 만에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이것은 무슨 것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던 거예요. 바로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략을 주시는 분으로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능력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뱀과 정갈은 그러한 마귀들을 상징하는, 그들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그 능력을 부셔버리는, 파쇄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세례라고도 합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는 모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 믿으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능력을 받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엑수시아, 마귀를 내쫓고 말이에요, 능력으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우리가 초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능력을 받는 자예요. 받은 자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이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authority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제어할 그러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경찰이 큰 트럭이 속도 위반하면 손을 딱 들면 말이에요. 그 트럭이 얼마나 능력이 셉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세요? 그냥 깔아뭉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바로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이것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어떠한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첫째는 능력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처럼 마지막 남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에 있는 그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또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령 강림절이 됐으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그 은사가 나타나는데 9가지 은사 중에서 단 한 가지 은사인 그 방언의 은사는 내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예요. 마지막 나머지 8가지 은사는 다 무슨 은사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은사가 바로 나머지 8가지 은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2가지, 방언에 대한 2가지의 특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자들은 일어나서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모든 그 외국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날 성전에 모였을 때 그들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어오는 태풍과 같은 성령의 바람을 직접 귀로 듣고 와서 들었는데 모두가 새술에 취한 사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 각자의 방언으로 다 말하는, 그 방언은 각자의 외국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외국말로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각자가 외국말로 자신의 국어로 들었는지 이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 2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외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는데 들려지기는 각자의 언어로 들려졌다는,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그러한 외국말이 들려지는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방언으로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는 방언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방언은 나도 이해 못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 14장 2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성령 강림자가 있었던 그 방언은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나타나는 그런 방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을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방언 기도라는 것은 바로 혀가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와 같은 방언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언어로, 또 어디 가서 제가 독일에 가서 그 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10년이 훨씬 넘어서 독일말 전혀 안 하다가 그 외국인 그러한 그 교회인데 거기 가서 갑자기 그냥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간증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약 1시간 정도 넘게 그 독일어가 그냥 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언어적인 방언이구나. 물론 제가 독일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잊어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도까지도 그냥 그대로 독일 말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잠을 잘 때도, 또한 공부를 할 때도, 심지어는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산책을 하고 할 때도 얼마든지 방언을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비밀로 이렇게 교통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말하죠. 이것은 내 자신도 때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통역이 필요한 그러한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예언을 할 때, 방언의 예언을 할 때 그렇게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을 듣고 통변의 은사를 받은 자는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국말로, 또 아니면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함부르크에서 그러한 그 교회 부활절날 갔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 방언 통변을 해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또 전하는 겁니다. 예언의 그 은사를 가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니까 모두가 찬양으로 그냥 막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와 그러한 집회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갈급해지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온 것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했다고 그랬어요. 왜 고상했느냐?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들이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분별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요새 얼마나 많은 그 극단으로 치우쳐서 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좌든 우든 극좌든 극우든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이념과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성령의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고는 이건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그러한 이념이나 사상이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것, 돈 중심이 되는 어떠한 생각과 사상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이단들이 그런 것을 주입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단적인 사상을, 성경 말씀을 약간 삐뚤어 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단에 완전히 그냥 가스라이팅 돼서 결국은 교주의 하나의 그냥 좀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좀비가.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이념을 장악을 하면 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어떠한 가르침도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혼적인 기능, 우리의 그러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확실하게 이것은 아멘을 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옳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러한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하라는 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이러한 생각과 이념들이, 내 속에 물들어 있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그것이 세속적인 모든 사상이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무슨 철학이다, 헤겔의 철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좌도 잘못됐고 우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좌우의 양날개처럼, 좌우에 발이 있는 것처럼, 좌우에 팔이 있는 것처럼 이 균형을 잡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우의 양날개로 균형을 잡고 바른 목표를 향하여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첫째는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는 법이 없느니라. 법이 없어요. 이건 금지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무슨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이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라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체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주의나 독재를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군사 독재에 대해서 얼마나 5.18 그 광주 시민들이 강력하게 맞서 싸우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유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압제하느냐? 왜 총칼로 압제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뭐예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자의 특징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한다면은 이건 성령 받은 자가 아니겠지요. 그것은 바로 악령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것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생각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변화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되기 위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의롭게 되었으니까 막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일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자가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교환이에요. 교환. 거룩한 전인적 교환. 예수께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회개하여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환입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병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된 성전으로, 회복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난을 지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여러분,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가난하게 되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어요? 부욕해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한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 생각의 문화로 자리 잡는 나라들이 다 잘 살잖아요. 서구권 보십시오. 다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선조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이러한 그 선진 문화 체제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사람들이 세계 초강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번에 포브스 그 지에서 선정한 것, 이것은 군사력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경제, 군사, 외교 모든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 한국이 6번째 대국으로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러시아가 그 안에 들어가. 우리 이후에 프랑스가 있고 그 이후에 일본이 있어요. 7위, 8위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서 동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우리 샤론의 꽃, 바로 무궁화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나라로서 마지막 때에 우리 나라를 선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마지막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좌와 우가 우리가 통합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어야 믿는 자에게 따른 그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대 강국이 앞으로는 이제 독일을 넘어서고 이제는 세계 3대, 2대 강국 안에 들어갈 그러한 초입에 지금 들어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예언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나를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는 이제는 질병에서 해방시켜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몇 날 못 가서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내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능력을 받아라 이겁니다.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침략을 받고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의 놀라운 능력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